다시 설교. 예,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집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라고 할 때 그냥 순종하며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사람의 대다수의 가장 큰 특징은 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절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죽든지 살든지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도 앞에 있는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 그렇게 하면 그냥 가버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이 큰 원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죠.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모세는 처음에 너무나 답답하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말을 못해서 안 되고 너무 핑계를 대면서 모세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 나중에는 순종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앞으로 그냥 전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은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뜻을 주셔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해서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내가 본토, 친척, 아비, 가족을 어떻게 다 두고 떠나가겠습니까? 이게 연연해하고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하면서 그냥 뒤에 묶여서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용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갈 길을 모르고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긴 하셨지만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냥 그대로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백세가 되어서도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 첫 번째 관건은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계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가정 재단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일하는 처소에도 예배하는 재단이 있어야 되고 어디든지 예배하는 재단을 쌓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제단을 쌓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복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 이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거죠.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장막을 옮길 때마다 서쪽은 베델, 동쪽은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도 실패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 조건은 고난이 와도 있어야 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남방으로 다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어보면 옛날에 그 가졌던 그런 다이나믹이 정말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아주 영감이 충만하고 아주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긴장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설교를 이렇게 많이 이제 듣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새벽 예배할 때 옛날에는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막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하면 3시 반부터 막 달려와가지고 동네가 뭐 주차장으로 또 막 정말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시할 때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오는 사람도 올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몇 명 오지 않고, 그 대형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막 강단이 가득 차고 열기가 막 있고, 그런 열기 가운데 설교를 하게 되니까 뭔가 뜨거움이 넘쳐나고 그런 다이나믹한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들어보면 그런 다이나믹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보면, 야, 참 우리가 다 영성이 조금 이제 약해져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남방으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할 때 그때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남쪽에 갔다 애굽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단 드리는 이 제단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으면서 뭐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저 예배하는 시간에는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계속 멈추지 않고 찬송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정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애들도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는데 좀 같이 재단을 꼭 좀 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마음만 있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데, 정말 이게 시급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의 비결은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드리는 사람,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